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가 본문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접해다 보면은 거기가 다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어떤 인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긴다. 모든 것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을 따라서 내려간다. 이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은 저것이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이 중생계는 모든 것이 다 상대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결과는 또 그 인을 낳는 거예요. 인과, 응보. 인으로서 결과를 짓고 거기에 응하는 가보를 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래서 한평생 이 재물만 끌고 못 얻고 착한 일은 별로 한 적도 없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재물만 끌고 못 얻다가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자기 집에 자기 몰래 이 단지에다가 이 돈을 많이 이렇게 황금 부화를 많이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걸 이제 땅에 딱 파묻어 놓고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욕심이 많다 보니까 돈을 쓰지는 않고 못 얻기만 못 얻고 그 땅에 딱 파묻어 놓고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묻어 놨겠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돈에 대한 자기가 파묻어 놨던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죽었어도 다시 자기 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뭐로 태어났느냐. 그래, 자기 집에 닭으로 태어난 거예요. 닭으로. 축생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 축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뺑아리로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그 집 아들이 그 사람이 그 뺑아리가 태어났는데 뺑아리 여러 마리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뺑아리 한 마리 태어난 것이 그죠? 근데 그 뺑아리들을 키웠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집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집을 물려받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세월이 흘러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딱 돼서 기재산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이제 1년 돌아가신 1년 되는 제삿날 아버지 위패를 딱 서붙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뺑아리 생기 한 마리가 그 아버지인데 마침 그 뺑아리들이 1년이 됐으니 이제 컸어요. 그거 닭이 된 거지요. 그 중에 딱 자기 아버지가 되는 그 큰 뺑아리가 커서 닭이 된 것을 갖다가 딱 잡아갖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그 닭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커서 이제 큰 닭이 되니까 그걸 딱 잡아갖고 자기 아버지 기재선 날 자기 아버지를 위안받고 자기 아버지를 잡아갖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1년 기재선 날 아버지를 생각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잡은 닭이 전생에 자기 아버지가 다시 닭으로 태어나갖고 환생해서 온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딱 잡아갖고 자기 아버지 제삿날 자기 아버지를 위안받고 자기 아버지를 잡아갖고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웃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해서, 윤회 사상에 대입해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가 죽고 태어나면서, 윤회하면서, 닭도 되고, 돼지도 되고, 개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짐승으로도 수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우리들은, 닭이나 개가, 내 전생이 내 아버지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인과의 법칙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응? 내가 악업을 많이 지어서 축생되나 지옥이나 악의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지으면은 천상계나 인간계나 태어나기도 하고, 선도에 태어나고, 나쁜 짓을 많이 악도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면서 서로 인연이 가까우면 부모가 되고, 인연이 멀면은 남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인연이 가까운 부모 자식이 되고, 인연이 멀면은 이제 남들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인연이 먼 인연이 나쁜 인연으로 뭉치면은 그게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참 성품, 이 무시무정, 빌탐 없이, 끝남도 없이 우리는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을 세웁니다. 시작을 세우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이지만, 원래 부처님의 진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참 성품은, 진한 성품은 시작과 처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겁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겁니다. 음이라는 것은 양을 떠나서 음이 있을 수가 없고, 음을 떠나서 양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성적인 그런 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적인 인과의 룰을 받고 지배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 행동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고, 다시 그것이 또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다 인과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중생 세상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중생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불성입니다. 불성. 진여한 성품의 자리. 우리가 그것은 이제 진여한 성품은 우리가 많은 번뇌와 그 무명으로, 애욕과 무명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중생들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한다기보다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변한다는 이야기는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해서 생겨났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옛날에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우발이 이발사 출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발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계급에서 출가해갖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우발이 존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행하는 자들이요, 무상한 것을 변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될 것이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항상한 것이다. 늘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 말이 너 자신의 진여불성을 찾아서 부처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보시고 싶은 말은, 또 인가 법문, 불가에서는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들은 다 그 인가 법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면요, 너는 과거 세상에 어떠한 인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결과를 받았다. 너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대충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불가는 우리가 이 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은 예를 들어 갖고요, 이 세상에 왔는데 착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복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아무 때나 진짜 상말로 말이가 개판으로 살아도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학교도 많이 다니고 출세해갖고 땡땡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착하자고 해갖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하자 해갖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착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해도 착한 일 해봐도 소용도 없다, 악한 일 해도 잘만 사네, 요게 바로 인간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현재 내가 받는 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것이고, 내가 지금 현재에 짓고 있는 행위는 미래에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삼세 인간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인연이 회고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그 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을 만약에 부정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대충 말할 수 있겠지, 그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이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성립이 안 되느냐 하면요,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바른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쪼다가 되는 겁니다. 쪼다가 바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착한 일을 해도 복도 없고, 나쁜 일을 해도 그 세상에 그에 대한 어떤 나쁜 가부가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겠어요. 전부 다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잘만 사는데, 악하게 살도 가부가 없는데 가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키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그에 대한 어떤 세상의 어떤 나쁜 어떤 결과를 갖다가 내가 안 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무지막지한 그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지옥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갖고 말이지, 남을 도우고 말이지, 좋은 일 행업을 갖다가 사도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착한 가부가 없다면 누가 착한 일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뭐 하시는 말씀이 많이 계시지만, 그 기본 글자는 인간범이다.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복을 지어라. 나쁜 일을 하지 마라. 나쁜 일을 하면은 반드시 나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복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생에 내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내가 뭐 참, 어떤 나쁜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나쁜 행위를 많이 해서 이런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밭에 갔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납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딱 원인과 결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내가 착한 행위를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나쁜 결과를 받아서 그에 대한 나쁜 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게 부처님 말씀의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가 그 남아미탑을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남아미탑을.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런 아름다운 인을 심기 때문에 결과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주요 핵심은 남아미탑을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공덕을 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착한 것은 없어요. 그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어요. 연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그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경전에는 인가 법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시다 보면요,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숙명통이 있거든요. 숙명통이 뭐냐면은 삼세를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정의 입증이 딱 들시갖고 어떤 자기나 상대방을 이렇게 딱 관조하면은 그 사람이 숙명이 전생에 지었던 행업들이 부처님께서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그걸 숙명통이라 합니다. 너는 전생에 언제 태어났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값을 받다가 어떻게 해서 죽어갖고 네가 살았던 동안에 했던 행업으로 이런 값을 받았다. 부처님 말씀에 그거보다 다 그렇습니다. 인간국 빼면 불교의 시체입니다. 시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가 법문, 옛날에 참 인가 법문을 제가 많이 외웠는데, 요즘은 잘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런데, 부처님, 우리, 마등간여라고, 능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 담은제일, 안한주자 계시죠, 그죠? 그분이 이제 부처님, 설법 하신 것을 다 기억해 놨다가, 이제 경전을 결집할 때, 안한주자께서 구성을 하면은, 아라한들이, 이제 그것이, 맞다! 500 아라한들이 맞다고 이렇게 인정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딱 받아 적은 것이, 그게 우리가 보는 지금의 경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한존자께서는 부처님 사촌이신데 얼굴이 굉장히 미남자랍니다. 그래서 정이 많고 미남이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가 봐요. 여자 신도들한테 여자들은 부처님 찾아뵈러 왔다가 아무래도 안한존자가 인물이 잘생겼으니까 안한존자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겠죠. 그리고 안한존자가 또 다정다감한 면도 있었고, 그런데 이 안한존자가 부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문이 돼서, 스님이 돼서, 딱
시주를 받아서 안 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주를 받아서 안 되는 집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살생을 업으로 하는 집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뭐, 짐승을 잡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이걸 유통 과정을 거쳐갖고 파는 사람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그 백정은 소 잡는 사람이 백정이라는데, 소 잡는 사람이 소를 잡아갖고 자기가 직접 팔았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 집에서 가축을 키워서 자기가 직접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탁발을 가지 마라, 시주를 받지 마라 하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도사를 하는 사람, 백정집에 가지 마라. 옛날에는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직접 팔았으니까 고기 잡는 집에 그러니까 뭐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잡아갖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집에 가서는 절대 시주를 받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뚜쟁이, 그 인간 장사하는 거, 여자들 이렇게 쉽게 말 오진 말할 건데 몸 파는 자입니다. 장녀. 이제 그런 여자들을 모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주, 여자 장사하는 사람들, 여자를 끌고 모아 놓고 그걸 갖다가 돈 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들한테 이제 화대를 받고 이제 몸을 파는 것을 주선하는 그런 업자들. 그러니까 그 포주를 갖다가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인간백정이라고 합니다. 인간백정. 인간을 갖다가 팔아갖고 자기 이속을 채우는 사람이라서 그것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절대 사원들에게 이제 탁발을 가더라도 사업을 주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하고 인간 장사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뚜쟁이, 포주,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한테는 절대 탁발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하는 존자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내가 탁발을 받아서 받는 것은 중생들을 이렇게 제도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가 구제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라서 내가 특별히 배제할 필요가 없다. 나도 그런 사람들한테도 가서 탁발을 받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가 봐요. 그래서 한날에 이제 안한존자께서 이 탁발을 가시다가 어떤 술집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마침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이제 술집에 옆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처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한테 가서 딱 한다는 이야기가 낭자,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낭자가 이제 여자가 처자지요, 그죠? 딱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 스님을 쳐다보니까 스님이 진짜 잘생기고, 자기 눈에 보니까 너무나 멋진 게요. 보는 순간에 그 처자가 안한존자 보고, 안한존자를 딱 쳐다보고는 뿅 가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 이제 그 낭자가 맑은 물에다가 버들잎을 탁 떼어갖고, 스님 이 물 드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공양을 하고 난 뒤에 그 스님이 안한존자는 이제 그걸 이제 시원하게 마시고, 이제 절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그리고 그 처자가 그 스님을 보고 난 뒤에 방에 딱 들어가갖고는 자기 어머니를 불렀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직업이 뭐냐 하면은, 오지만 하면은, 술 파는 자예요. 술 파는 여자. 술 팔고, 또 옛날에는 또 술도 팔면서 또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무당이에요. 또 무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주술을 부려갖고, 다른 사람들 갖다 병도 고쳐주고, 이런 주술가, 무당입니다. 무당에다가 술도 팔고, 이런 직업을 이제 두 가지를 가졌던가, 한꺼번에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불러놓고 그 처자가 한다는 말이, 어머니, 방금
우리 이 집을 거쳐간 어떤 남자 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사람은 기원정사에 계시는 안원존자라는 스님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소녀의 목숨이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 나는 그 스님을 보는 순간에 나의 모든 마음이 그 스님께 다 설려버렸다. 나는 이제 그 스님 없으면은 안원존자가 없으면 나는 어머니 이 소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스님을 그 안원존자를 반드시 나에게 데려와라. 만약에 어머니가 내 말 안 들어준다면 나는 아마 그 스님을 생각하다가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갖고 막 짝사랑이 걸려갖고 그렇게 돼본 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렇게 지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자기가 좋다고 딱 생각하면은요, 그거 큰 병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 딸한테 한다는 이야기가 딸아, 내가 주술을 부리기는 부리지만 내 주술도 욕심을 떠난 사람하고 욕심을 버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근데 방금 우리 집을 거쳐간 그 스님은 욕심을 버린 사람인데 내가 그 스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딸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어머니 저는 죽습니다. 소녀의 목숨은 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다 이게요. 나는 그 스님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그 스님한테 나의 모든 것이 정신이 다 그걸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스님 안 데려오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알아서 사시라. 딸이 죽느냐 사느냐 어머니 생각이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만히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제 할 수 없이 딸이 이제 그 스님한테 자기가 빠져갖고 이제 그 스님 아니면 나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이제 옛날에 그 이야기 보니까 어떤 이 재단을 만들고 그 말똥을 패고 말똥을 깔고 거기다가 무지 피를 뿌리고 해갖고 여름을 흔들면서 이제 안원조자가 자기 집으로 어디로 이렇게 주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주술을. 그래 이제 안원조자께서 이제 탁발을 마치고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참선을 딱 하고 있는데 참선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탁 일어서갖고 기원정사를 나와갖고 벗어나서 아까 지게 술집 거쳐왔던 술집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몽유병 환자처럼 더벅거려 와서 이제 오니까 이제 그 아가씨 이름이 뭐냐 마전가녀입니다. 마전가녀라고 합니다. 마전가녀가 딱 보니까 안원자가 딱 자기 집에 오는 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는지 그 안원자 오는데 쫓아나가갖고 손을 잡고 서방님 대만의 서방님 하면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이제 안원자를 딱 모시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마전가녀가 요구하는 것은 안원자를 이제 자기 서방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쩌고 해갖고 말입니다. 옷을 벗고 이제 딱 두 사람이 육체적 이제 결합을 딱 하려고 이제 딱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기원정사에 딱 이렇게 이제 계시면서 신도들이 이렇게 부처님 앞에 이렇게 옛날에는요 이렇게 기름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불을 켜갖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 앞에 규율을 밝혔어요. 딱 하고 있는데 딱 부처님께서 가만히 입증이 들어보니까 부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직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사명통이 있기 때문에요 다 아십니다. 딱 보니까
자기 제자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여자하고 딱 그런 이 사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 육체적 관계를 지금 딱 돌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천왕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사천왕 아시죠? 사천왕, 사대천왕. 그 사천왕한테 명령을 하기를 너희들이 빨리 신통으로 허공을 날아가서 마등가녀의 집에 가서 지금 마등가녀하고 내 제자 안원주자가 거기에 침대에 있는데 그걸 반짝 들여다가 내 앞에 딱 갖다 놔라. 그러니까 어느 분이 영이라고 사천왕이 그걸 지체 없이 바로 딱 이제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총알같이 신통이 날아가고 그 마등가녀와 안원주자가 딱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침대를 갖다가 부처님 앞에 딱 갖다 놨다. 근데 이제 안원전자하고 마등가녀하고 딱 이제 옷을 벗고 뭐 안몸이 됐겠지요. 끌어안고 이제 뭐 거짓거리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안원전자가 정신이 딱 반짝 들은 거예요. 딱 보니까 부처님께서 막 내려다보시고 거기 뭐 전신들이 둘러싸고 있고 신도들도 가보고 있고 거기 비구들도 있는데 그 마등가녀하고 자기하고 얼굴이 다 홀딱 벗고 거짓거리를 하려는 그 순간이에요. 그 얼마나 막 아는 여자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사문으로서 그런 짓을 해서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을 그 자기 동료들이나 부처님께 보여드리고 신도들에게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얼른 뭐 그게 있는 무엇을 뭐 이렇게 이불이든지 뭐 옷이든지 뭐 그런 거 갖고 자기 몸을 이렇게 감추고 또 마등간주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뒤에 안원간주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수제자로서 차마 부처님께 못 보여드릴 꼴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 저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참혹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한존자야,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 너는 저 마등가녀와 과거생에 500생 부부 인연이 있었다. 500생 부부 인연 중에서 499번 그러니까요 500생 인연 중에서 딱 한 생을 남기고 한 번 남기고 전생에 부부였었다 이거 마등가녀와. 올해도 마등가녀 너는 부부와 저 인연이 있는데 그런 인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면서 다시 이제 그 마등가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등가녀야, 너 안 하니? 아는 존자가 어디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이제 마등가녀가 딱 부처님 파독하는 말이, 나는 그 안한 존자 저 스님을 보면은 눈을 보면 눈이 귀여워 미치겠고 입술이 먹으면 너무나 예쁘고 아는 존자를 보면 자기는 사죽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등가녀가 한다는 말이, 부처님 나는 아는 존자 아니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아는 존자를 나에게 신랑으로 내달라. 나는 저 아는 존자를 나의 서방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딱 목숨을 떼내놓고 부처님께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는 존자 없으면 절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지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좋다. 네가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은 나도 네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마등가녀가 부처님 좋습니다. 부처님 저한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네가 아는 존자가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내어주는 하나의 숙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네가 석 달 동안 해야 된다. 그 숙제가 뭡니까? 물으니까 네가 저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부정간을 해라. 부정간. 그걸 구상부정간이라 합니다. 구상부정간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그 구상부증관의 주 핵심이 촉루관, 백골관, 오물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 껍질을 그 오장육부를 안에는 똥과 음식물과 이런 것이 각 들어있다는 거. 그게 오물관입니다. 그럼 백골관은 뭐냐면 아무리 잘생긴 여자 남자라 하더라도 요 아름다운 피부 껍데기를 딱 벗기면은 그 안에 해골이 들어있다는 거. 또 우리가 이성을 볼 때 이성이 아름답고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이성의 몸 안에는 뼈다귀, 심줄, 핏줄 온갖 부정한 것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반하는 게 그게 구상부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방에는 가면요, 그 남방 스님들은 1년에 뭐 한 번 정도는요 저쪽에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사가온대요. 죽은 사람 중에서도 이제 뭐 남방에는 이제 그 진짜로 시체를 관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죽은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젊은 사람이라든가 좀 잘생긴 사람 이런 사가갖고 그걸 딱 시체를 해부해갖고 그 사람이 죽어있는 시체를 해부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준대요. 스님들한테 보여갖고 인간의 실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죽으면은 반드시 그 시체를 그 죽은 사람 시체를 열면은 그 안에 썩어갖고 뭐 피고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똥도 있고 피고름 뭔가 그걸 보여주면서 인간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껍데기 속에 들은 지질한 벌레 면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화려한 이 현실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부분들 요걸 딱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우리 이 뭐 인간 시체뿐만 그렇겠어요. 우리가요 이 잘 사는 사람들이야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뭐 그 사람들이 말이지 화려한 거 그렇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화려한 뒤 보이지 않는 면에는요 거기는요 부정이 꽉 차가 있고 모순이 꽉 차가 있고 악이 가득 차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이치는 다 하나를 통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래서 이제 마정가녀가 이제 자기가 부처님의 그 구상부정관을 그 숙제를 가지고 이제 어느 곳에 한적한적 가서 인간을 관했다는 겁니다. 안원전자를 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원전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안원전자 예쁘고 보면 뭐 미칠 것 같은 안원전자를 관해보니까 딱 관해보니까 그 안원전자도 껍데기만 미남자지 그 안에는 부정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한 몇 달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 마정가녀가 인간의 본질을 딱 깨닫고 난 뒤에 아란을 성취했다는 거니까 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도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본질은 껍데기를 보지 마.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를 보면은 실체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부정하고 추잡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입니다. 이 북이나 미색이나 그런 거 껍데기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알맹이를 제대로 몰라요. 그 부처님께서 열반사덕의 상락아정 중에서 상락아정 중에서
중생들은 깨끗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헤아리고 부정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헤아린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계를 형성하는 것은 흐릿한 아버지의 정자와 붉은 어머니의 혈이 모여갖고 내가 생기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녀가 끌어안고 거짓거리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껍데기에 치여갖고 알맹이를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너무 복이 많으면은 자기를 속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뭐 복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복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도심을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복이 많으면 스스로를 속인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복이 너무 많으면 그 복에 취해갖고 제대로 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말이 그게. 그러니까 한평생 복에 취해갖고 괴로움을 모르니까 사람은요 고지멸등은 뭡니까? 고를 인식하는 겁니다. 고를. 이 세상이 괴롭다는 거, 진실이 아니다는 거, 가짜라는 것, 허망하다는 것, 무상하다는 것, 더럽다는 것, 진실 때문에 내가 아니다는 것, 배난다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장교만이라고 합니다. 장교만이 뭐냐 하면은 택도 없는 교만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는 영원히 잘 살 것이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늙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다 늙고 뭐 그러니까 시험을 있어도 다 그것이 사라져 없어지요. 사라져 없어진다는 말은 자기가 죽으면요 자식한테 다 돈을 물려주게 되고 또 자기가 늙으면요 돈이 있어도 그걸 운영을 못하면 자기 게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저희 마을에서 좀 한 10리 떨어진 곳에 양로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내 신도 여자분이 한 거예요. 나이가 95을 먹었는데요. 제가 그 보살님이 연불이가 극락왕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찾아뵙습니다. 가면은 할머니들이 한 150분 계세요. 근데 거기 이제 할머니들 수발해주는 젊은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뭐 아가씨들도 있고 아줌마들도 있는데 딱 가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머니들이 할머니들 막 늙어갖고 나이가 80, 90, 뭐 100살까지 있는데요. 그 할머니들이요 전부 다요 또 어린애들 같아요. 이제 양로원이 같이 해갖고요 맨날 자기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도 옳지 않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젊은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저 할머니들 하루 종일 대화하는 게 뭐냐. 주로 대화하는 것이 뭐냐니까 먹는 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오늘 뭐 맛있는 거 안 들어왔나, 오늘 반찬이 뭐냐, 그 할머니들의 희망은 단장 뭐 눈앞에 있는 거, 먹는 거 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젊은 아가씨들도 늙으면 저런 할머니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젊은 아가씨들 가보면 자기네들은요, 그 할머니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젊은 아가씨들의 한 몇십 년 후에는, 몇십 년 후에, 한 50년 후에는 다 그렇게 될 것인데, 그걸 인식하는지, 인식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 나도 생각해봤지. 나도 지금 나이가, 60서인데,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왜 저라고 젊은 시절이 없겠어요?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이제 65세가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장교만이 뭐 뜻이냐면요,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 쓸데없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는 늙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건강하면 병들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갖고 병원에 가 죽는다 그러면은, 그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자기는 암이 안 걸릴 것이고,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고, 자기는 병도 들지 않고, 자기는 늙지 않을 것이라는, 택도 아닌 그런 교만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불쌍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늙은 사람을 보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됩니다. 인간법이 알 것 같으면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이고, 젊으면 늙게 돼 있고, 다 모든 것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겁니다. 아까 이게 이야기했지요. 부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느냐. 복이 많으면은, 오히려, 복이 많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고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부자들,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갖다가 많이 버리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솔직히 정직하게 살아갖고 하루에요. 하루에 나가갖고, 20만원 이상, 한 20만원 버리면 한 달에 600만원이지. 그죠? 월급이 그죠? 다짐 그죠? 괜찮게 버리는 편인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뭔가, 편법을 쓰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약점을 이용해갖고 돈을 많이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갖고 자기가 그 없는 사람을 뒷구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요,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쉽게 말해서 머리가 지능지수가 부족해갖고 뭔가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챙겨야 될 것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자기가 다 가져와서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지 밥그릇을 못 챙기는 사람이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지 것을 부당하게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맞을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인간 세상에는 인간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지만, 인간은 필수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또 자기가 설령 많이 가지고 있고 행복하더라도 그 많이 가지고 있고 행복한 것이 영원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의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런 훌륭한, 남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아주 고매하고 깊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요. 김정은이요, 대가리 속에 텅 비가 있어요. 그놈은요, 죽고 형님도 죽이고, 죽고 공무부도 죽이고, 지 뜻이 안 맞으면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갖다 놓고, 지 자신의 행복만을 챙기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을, 탄압하고, 북한 인민들 자유도 주지 않고, 지 하나만 희생하면은
북한 인민들이 다 행복할 텐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 생각하는 것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든게 없어요.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든게 없는 놈이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북한 인민들이 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가 이렇게 어떤 지도자나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요 자기 스스로 잘 봐야 됩니다. 부자도 자기가 왜 부자가 되었는가. 행복한 사람은 내가 왜 어떻게 행복해? 행복하다는 것은 불행한 사람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피와 땀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 행복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부자로 살아도요 그 부자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 밑에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지 지 혼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인간 세상에 어떤 뭐 사상이나 어떤 체제나 이론이나 완벽한 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뭔가 모순점이 아까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인간 세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긍정하는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도 부처님께서는 선을 지향하고 바른게 사는 길을 지향하지만 이 선을 지향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거기는 잡독한 이기심과 탐욕심과 뭔가 모를 그런 독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독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한 것도 다른 사람들의 가난과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이 사바세계는요 큰 모순이 덩어리입니다. 모순 덩어리인데도 여기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인간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그 안에는 독이 섞여 있고 모순이 딱 섞여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어떤 법을 가지고 생사를 해탈하고 번뇌를 벗어나서 부처님이 된다는 건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연겁 닦으신 수행의 공덕의 결정체로서 남아미타불을 제시하는 겁니다. 남아미타불은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단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거는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보시, 인요, 정진, 지혜, 선정 이런 바라밀을 갖다가 완벽하게 추구해 갖고 거기에 딱 남아미타불 속에 딱 넣어놨기 때문에 이 안에는 모순도 없고 어떤 부족한 점도 없고 결점이 전혀 없어요. 결함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 사바세계를 딱 벗어나서 극락에 갈 수 있도록 완전한 공덕 자량을 요거 딱 남아미타불이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지금 법문을 유려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뭐 달변가라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잘하는 건 아니고 어쩌든지 여러분들한테 인간 세상이 부정과 모순과 괴리와 이런 결함투성이 결점투성이 이 사바세계는 번뇌와 서로 질투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이 역사를 안 보세요. 이 역사는요 고대로부터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요 거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리고 부정한 것이 정의를 누리고
그 또 부정한 것을 또 한계에서 정의가 막 일어나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뭐 전쟁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요, 우리 이 인류 역사는요 끊임없이 뭐 서로 죽이고 서로 말이지 정복하고 남을 딛고 강자는 약자를 딛고 약자는 강자의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뭐 역사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역사 더 잘 아시잖아요. 인간 세상은요 절대로 인간 정토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인간 정토는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세상에 반드시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극락왕생해야 됩니다. 극락왕생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이 괴로운 중생계에 그래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끊임없이 대립하고 번뇌 속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는 번뇌를 갖다 받아야 된다. 번뇌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괴로운 욕심이나 번뇌를 다 떠나서 정말로 모든 괴로움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그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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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